전도서 3장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때가 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는데 나타난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심는 때, 거두는 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맞아. 인생에 때가 있으니 그 인생의 때를 잘 맞추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의 때를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인생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그것도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래서 죽는 거, 이것은 우리의 때, 한마디로 우리의 시간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면 세순 원자가 92억 번이 왔다 갔다 세순 원자가 92억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을 1초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의 단위와 같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때라고 하는 또 때 속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이죠. 그 사람은 주관적으로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나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거죠.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결국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때인가 카이로스의 때인가? 어느 때는 크로노스의 때이고 어떤 때는 카이로스의 때이고 그런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자를 생각하면 공자는 15살에 내가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둡니다.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도를 얻어서 깨달아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살에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을 이야기하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지천명. 60살에는 들리는 모든 것이 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순. 그리고 70살에는 내가 마음에 뜻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의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늘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70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뜻을 그렇게 세운다고? 공자가 그렇게 뜻을 세웠으니 나도 뜻을 그렇게 세우고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그래 내가 60살이 될 때는 그때는 50억 부자, 100억 부자는 돼야 되겠다. 뜻을 세우고 해봐도 그렇게 되나요? 바로 이 문제죠. 그러면 그때까지 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산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할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럼 그 세운 뜻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의 때인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때인지 인생은 이 두 시간이 늘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시간이 같이 움직일 때 그냥 보여지는 결론은 어떠냐? 보여지는 결론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까?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무리 뜻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인간이 살고 그래도 인간이나 짐승이 다름이 있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아도 인간이나 짐승은 다름이 없다. 단지 죽으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거 말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의 인간은 정말 인간이 짐승과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화야. 극한의 오지에 사람들을 가두어둡니다. 죄수들을. 그리고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동시에 숙소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꼴찌로 들어가는 사람을 늘 잡아먹어요. 매일. 그럼 인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인간이 살면 뭐 할 거요? 그 오지에서 하루 더 살면 이틀 더 살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잡아먹고 서로를 그렇게 잡아먹고 살아.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게 인간이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지식적인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더 나은 것처럼 살아가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러기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10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려요. 그 앞에서는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8번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의 초점으로 초점을 둬요.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인간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모른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걸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인간은 인간 되는 겁니다. 짐승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관점처럼 인간이 영혼이 없이 살아가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동물인 거죠. 그것은.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느낀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서 보면 얽힘과 매듭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배틀 위에 수놓은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배틀 아래 살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헛되다. 유일한 답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삶을 보는 것이다. 참 얼마나 좋은 말인지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배틀 위에 수놓아져 있는 우리가 무늬들을 보면 그 동선의 관점에서 보면 얽힘과 매듭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얽히고 매이고 뭐가 그냥 인생이 그렇게 얽히고 매이고 꼬이고 그냥 이렇게 엉망인지 이 색도 각각 뭐 다르고. 그런데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짐승과 다른 인간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여기 매듭이 생겼을 때 저 사람 왜 여기서 끝났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어떤 사람은 길게 가다가 매듭이 지어지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길은가?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길게 가고 누구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어져서 또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 관점으로 보면 얽힘과 매듭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해야 되는 때의 시간들은 우리도 사실은 몰라요. 우린 늘 인생을 왜 후회합니까? 그때 그거 그렇게 할 걸.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것을 수놓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큰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은 큰 작품에 거기에 어떻게 수놓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주권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 아래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해 아래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오늘 12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거룩함으로 사는 거죠.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선이에요. 도덕적으로. 도덕은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 규범이죠. 도덕은. 그러니까 인간끼리 정해놓은 윤리 규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할 때도 많아요. 왜? 특히 나이가 들면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도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리로 그냥 건너가야지, 차라리. 그런데 도덕적인 규범에서 보면 아니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왜 그리로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나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선은 뭐냐?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나가다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다 구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거, 선을 행하는 거.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감사하고 사는 거, 기뻐하고 사는 거, 즐거워하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꼭 소원이 성취돼야만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해 아래서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방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거예요. 우리는 새 아래서만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이 모두가 죽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흙으로 내려가 버리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 간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전도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영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그래, 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면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는 거예요. 단지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막다른 골목에서 느낀 기쁨,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수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2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수놓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거룩함과 행복함으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어리석습니다.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오는 주일은 오이코스들을 총동원하는 일 그리고 또 한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총동원 주일인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사실들이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중보 기도의 힘으로 또 태어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생의 때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영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때가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